요즘 뭐 2030, 뭐 MZ라고 하는데 본인들한테 MZ라고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MZ들이 기성세대에게 하는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보여주시죠. 예, 바로 꼰대입니다. 꼰대 보여주시죠. 네, 보여주세요. 이 어원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뭐 두 가지 어원 유래가 있던데 하나는 이제 꼰대기라고요. 이거 경상도 사투리인데 이게 뭐 번데기하고 이제 같은 말인데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래서 주름 있는 사람 가르칠 때 꼰대, 꼰대, 꼰대기 뭐 이렇게 됐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 강점기 때 이제 친일파들이 백작을 이렇게 수여를 받았잖아요. 그 자귀를. 근데 그 백작이 이 프랑스 말로 콩테입니다. 콩테.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자꾸 바꿔서 꽁태, 꽁태 하다가 꼰대가 됐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도대체 말이 안 통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기성세대들, 그런데 도대체 나한테 뭔가를 매우 요구하는 기성세대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말이 라떼. 요거 아시죠? 라떼는 하고 최근에 또 좀 흥미로운 단어가 있는데 틀딱이라고 아십니까? 틀딱? 잘 모르시죠? 예, 이게 틀리 딱딱충이라고요. 예. 틀니를 딱딱거리면서 말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나이 많은 사람들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틀딱이라고 합니다. 틀딱. 네. 어디 가서 틀딱 하면 조용히 가만히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랑 같이 지내면서 소위 말해서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을 딱 쳐보면 인터넷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내가 꼰대인지 안 꼰대인지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가지의 이제 질문이 있는데 13개. 내가 뭐뭐 했을 때라는 말을 자주 한다. 요거로면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후배들이 내 눈을 피한다. 그런 고생도 해봐야지라는 말이 들었다. 불평을 들으면 옛날에 비해 나아졌다라는 말이 나온다. 대화할 때 내 말도 맞아. 그런데 뭐 이런 말 달고요. 내가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 되게 꼰대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12가지의 제목. 근데 제가 지금 마지막에 제일 찔렸는데요.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기분이 상한다. 그러면 이제 꼰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9개, 12개면 이제 훈련이 되는데, 아마 오늘 이제 작은 교회 모임 할 때 요거 테스트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꼰대들이 보통 하는 게,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뭘 안다고 그래?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래, 내가 그래. 뭐 이런 식의 강압적인 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입을 닫아버리고 젊은 세대들이 이 기성세대와 얘기를 하기를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이 꼰대 지수는 어느 정도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조사를 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작년 7월에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 교회 출석자 19세에서 69세 대상으로 6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세대의 나이의 범위, 그러니까 요 정도는 내가 좀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국민은 위아래로 6살 정도예요. 그럼 그 되면 세대차가 나서 못 본다는 소리인데 교회 다니는 소리는 이거보다는 거의 2배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12세 위아래로, 그러니까 거의 2배 되는 표현력을 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지수로 80대 20 정도로 일반 국민이 느끼는 꼰대의 감정과 교인 우리 젊은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함정이 있는 게요. 왜 교회 갈등, 이 세대 갈등, 이 꼰대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낮아질까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봤자 별로 통하지 않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눈치를 보니까 뭐 계속 같이 보고 사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꼰대긴 한데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꼰대의 문제, 이런 강압적인 태도를 당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 지금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 교회에서 그런 세대 갈등을 느낄 때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보여주시죠.
결국 뭐 봉사, 정치 이슈, 예배 스타일 뭐 그리고 교회 뭐 이 내부 문제, 목사, 장로, 임기제 이런 거 있는데 결국은요 보시다시피 의사소통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 갈등은 예전에도 계속 있었지만 지금은 더욱더 그것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친구들은 디지털 세대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아날로그 세대에서 살고 있고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예전보다 이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얘기하기 싫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기존 교인들이. 그리고 고압적인 자세로 뭘 자꾸 요구한다는 겁니다. 부탁을 안 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꼰대 집단이 될 수도 있겠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 교회가 생긴 이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럼 꼰대라는 것은 뭐냐면 구태의연함이거든요.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2000년 동안 많이 변했을까요? 거의 안 변했을까요? 예? 거의 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카톨릭은 정말 왕꼰대들이에요. 2000년 동안 안 변한 구태연함을 자랑하고 우리는 조금 덜 꼰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종교개혁을 한 500년 전에 했기 때문에 2000년보단 좀 낫긴 하지만 아직도 뭐 장로교는 조금 더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 진정한 꼰대가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 없이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거나 변개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는 좋은 말이긴 하는데 변개함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심지어는 영원 후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항상 소통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인간은 그 똑같은 얘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소통의 문제, 어떻게 보면 왕공대라고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종의 재판이 벌어졌어요. 이 재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일종의 이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막 변론하시는데요. 이 변론한다는 게 소통을 해보려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이걸 누가 듣고 있냐면 증인인 땅과 산들이 듣고 있고요. 이것을 대신해서 옳고 그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야 하냐면 니네 도대체 왜 그러냐? 왜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냐? 나는 도대체 니네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야, 내가 언제 니네 힘들게 했니? 근데 왜 자꾸 니네는 나한테 못 살겠다가 하나님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무슨 짐을 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을 출애굽, 그러니까 구원을 시켜줬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줬고요. 그들에게 땅을 줬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지도자를 주셨다고 자기가 행하신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슨 소리세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한마디로 이 소통의 불통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한 찬양들이 있고요. 그 찬양들이 되게 좀 이렇게 은혜스러운 멜로디이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아파하고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전후 맥락을 보고 앞뒤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한번 보기 위해서는 세 번역이 필요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수천 마리의 양, 넘겨주세요.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안 넘겨주세요. 왜요? 없어요? 어디 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있는데 그건 다 뭡니까?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양이 얼마고 기름이 얼마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내 맏아들이라도 갖다 바치라는 소리예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나님 뭘 자꾸 요구를 하세요? 뭐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불통의 이 상황이 온다. 그런데 웃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다음 보시면은 이제 미가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상류층이 이 당시에 굉장히 부정과 부패가 심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하층민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층 간의 위화감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가 붕괴되고 도덕적인 부패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힘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시장을 휘어잡아서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들이 팽배하면서 힘이 곧 진리가 된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타락을 해서요. 우상숭배가 만연했어요. 한마디로 막 산당이니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고 이 죄의적인 타락,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를 해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불안한 사회상을 보면 참 우리가 답답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아수르와 바벨론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막 사회가 불안하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일본이 막 강해져서 막 무기가 엄청 많아지고 중국이 막 강해져서 갑자기 핵무기가 엄청 많아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전쟁 나겠네. 실제적으로 전쟁이 났고요.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거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말 그대로 불안의 시대예요. 이 불안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지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통의 부재로 인한 이스라엘의 타락은 어떻게 결론이 맺어졌느냐?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지금 보니까 네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도 만족이 없대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냐면 무익 저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뭘 열심히 했는데 손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시편 27편 20절에는 이런 비슷한 게 나오는데 우리가 수고해도 만족이 없는 그 상태, 무익저주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수올 아발론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 같습니까? 가면은 불이 막 타오르고 사람이 타 죽고 옛날에 그 똥물 지옥 아시죠? 그래갖고 잠시 5분 휴식 만년 들어가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지옥은 불지옥도 있지만 불지옥의 이유는 죄를 태우기 위한 거고요. 사실은 만족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열심히 위해서 살았는데도 우리 마음에 공허감이 있다. 내 삶 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 삶에 만족함이 하나 없다. 여러분 삶이 지금 지옥인 것입니다. 그 지옥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답답해서 야, 이제 내가 내 본심을 까대고 좀 얘기를 해주마.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 좀 이거는 좀 제발 해줄래?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신앙이 뭔지 그 신앙인을 찾는 모습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계속 띄워놓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좀 얘기를 해볼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이셨다는 것은 선언 선포예요. 소리 지르면서 좀 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한다는 건 뭐냐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소리 지르면서 찾으세요. 어떤 걸 찾느냐? 선한 것을 찾는데요. 좋은 것을 찾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진짜 신앙이 뭔지 나는 그 신앙인을 정말 바라고 원하고 있다. 너무 없다. 좀 제발 응답 좀 해라. 이러면서 신앙을 찾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변치 않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뭐 꼰대 소리를 듣든 무슨 틀딱 소리를 듣든 간에 교회는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창구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놔야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태도, 중심은 절대로 변치 말아야 되거든요. 그거 변하면은 정말 만족이 없는 세상, 지옥을 살게 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에 응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보는데 그 첫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따라해볼까요? 시작. 정의예요. 정의. 그럼 정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의는 바른 신앙을 말합니다. 바른 신앙. 이 바른 신앙이든 뭐예요? 구분 신앙이 있고 바른 신앙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는 굽어 돌아가는 길이 있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또한 똑바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신앙은 똑바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뭘까? 이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편을 보면 되는데 여러분 시편 1편 잘 아시죠? 시편 1편에는 두 가지의 인생에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겨를 아시죠? 굉장히 흩날리는 겨. 바람이 불면 그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지금도 많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막 변하고 바뀌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에 반해서 또 다른 모습이 하나 등장하는데 시냇가의 심은 뭐죠? 나무가 등장합니다. 변하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물을 깃고 영양분을 먹습니다. 근데 신앙의 모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야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야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마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행동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 정의의 행동을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바른 행동을 하셨냐? 니네들이 종로로 탈 때 거기서 뭘 하셨다고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속자가요, 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산 거예요. 양자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신분에 있는 거를 다 값을 치르고 끌어내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이뻐도 그랬습니까? 예.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겁니다. 안 이뻐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안 이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
힘든 그 삶 속에서 건져내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은 되게 중요한 게 하나인가? 그들이 한마디로 힘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냐? 힘없는 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자, 제가 질문해봤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데 공의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힘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힘없는 사람에게 필요하죠. 과부 재판장 얘기 아시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떻게 해요? 그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제 사정을 들어주세요.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있으면 정의가 필요 없어요. 왜요? 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는 이 발음, 정의라는 것은 누구를 향한 행동을 말하냐? 힘없고 연약한 자를 향한 행동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한다, 정의로운 삶을 산다, 신앙으로 이 정의를 갖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장 그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경에는 세 가지 연약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누구죠? 과부. 두 번째 고아. 세 번째 나그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이 구제사업, 선교사업 했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 장로님도 그렇지만 이거예요.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사람들 돕느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교회가 정의로운 겁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무슨 광화문에 가서 이래나 저래라,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는 정의는 태극기 들고 한 손에는 십자가 들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행동하는 신앙,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는 낮은 자들을 위한 그 행동을 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말 바른 신앙은 뭘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예요, 인자. 인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자는 따뜻함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신앙과 더불어서 따뜻한 신앙을 원하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서가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겁니다. 미가 예언자는 그 당시에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는데 미가 선지자는 부패한 지도자를 향해서 예언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백성들을 향해서 했어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그래서 굉장히 이 도끼 품은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사야도 얘기하고 미가도 얘기하고 니네 일이다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망합니다. 망해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대도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그런데 미가서의 끝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중에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니네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거야 라고 합니다. 그 회복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저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요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고치셨습니까?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는 인자한 인애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제가 지난달에 서로 불쌍히 여기자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의 한 3주가 지났는데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제가 한번 숙제를 한번 드려보겠어요. 여러분 잘 지켜보면 어떤 사람을 이제 보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분은 도대체 왜 이러시나.
왜냐면 나한테 피해를 주고 막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게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면 더 심하죠. 그런데 막 거기에 내가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그래도 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 보세요. 야, 너희 죄 졌잖아. 아우, 나랑 끝이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좀 그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불쌍히 여기셨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듯이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교회가 점점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예. 세상에서 교회에서 따뜻함을 찾을 수 없으면 어디에 가서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TV 보고 눈물 흘리고 가공의 것에다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이유가 진짜 우리가 교회 안에 따스함이 없어요. 좀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불쌍히 여기자.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깁시다. 예, 불쌍히 여기시죠.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저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바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께서는 바른 신앙, 그리고 행동 원하시고 마음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겸손을 원하시는데, 겸손은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습니까?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힘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결론적으로 정의로울 수도 있고 인자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겸손을 보통 얘기할 때 듣고 따릅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순종은 결국은 잘 들어야 일어나요.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여러분 이분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상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만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나요? 이처럼 같이 똑똑하고 이처럼 부유하고 영화를 누린 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이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처음의 시작을 보면 아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1000번제를 그러면 한마디로 소를 1000마리를 태워드리는 건데, 그걸 액수로 따지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차거든요. 차가 한 대에 3천만 원 하면 그게 1000 되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아마 저희 교회에 그만한 금액을 헌금을 하시면 우리는 모두 그를 쳐다보면서 추앙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굉장히 우쭐해지겠지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했어요. 어떤 마음을 구했냐? 듣는 마음을 좀 주세요. 듣는 귀를. 철저히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결국 나중에 이 솔로몬은 이러한 겸손함을 잘 유지했을까요?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못해요. 그게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3번이나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겸손이 시작되려면 귀부터 열으셔야 돼요. 귀부터 열으세요. 목사님, 저는 팔랑귀라 이거 다 듣고, 저도 팔랑귀라 아는데요. 저도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기도 몇 번 당해보고요. 이거 싸다고 그러다 샀다가 예전에 에어컨 30만 원 할인해준다고 갔다가 그게 갑자기 그 사이트가 통째로 없어져갖고 80만 원 손해보고 저희 아내한테 3년 동안 욕먹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팔랑귀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잘 듣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잘 안 듣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잘 듣는 사람 같죠? 근데 결국 아무것도 안 듣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듣는다는 것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때그때 바뀌니까 계속 그건 거예요. 팔랑귀이신 분들 귀를 고치셔야 돼요. 잘 들어야 은혜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세 가지예요. 이렇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제가 참 막 그래갖고요. 막 하나님한테 많이 얻어맞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은혜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맞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얻어맞아도 깨달으면 진짜 그게 은혜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들을 수 있으면 은혜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앤드류 레이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이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도록 준비시켜주는 성품이요 기질인 것입니다. 교만은 아무리 은밀하게 숨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강화시켜주는 일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왜 꼰대가 꼰대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안 변해서 꼰대가 아닌 거예요. 사실 듣지 않아서 꼰대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꼰대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오르신데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거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듣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닐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틀딱이 되시던 무슨 라떼가 되시던 꼰대가 되시던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처럼 행동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